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부활 6주간, 6주니까요. 6, 7에 42니까 이제 슬슬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50일이 되는 날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부활 이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복음은 어려운 얘기가 나올까? 이게 뭐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인데 말이죠. 뭐를 죄를 생각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보지 못하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마구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복음을 듣는 시기가 2번 있는데, 한 번이 요 부활 시기인 것 같고요. 한 번이 11월 달에 위령성월에 죽음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참 듣기 싫은 얘기가 막 이제 무슨 뜻일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 시기에는 이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종당의 어떤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금방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어제 복음 말씀은 이랬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은 이제 보호자께서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세상에 증언할 것이고 세상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6명 아주 좋아. 6명까지 아주 좋아. 네. 그래서 그 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는 거를 어저께 제가 강론 때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걸 가장 쉽게 표현을 해보자고 했더니 그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그 독수리 엄마가 이 새끼 독수리가 날게 될 때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저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글로만 봤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날 때쯤 됐어. 그 아이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예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판단하는 거야. 엄마가 딱 봐요. 엄마가 딱 보고 걔를 이제 물어다가 이렇게 절벽 위에서 던지는 거죠. 이렇게 던져라, 날아가라. 그러면 걔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엄마 나 날개를 봐. 이걸 갖고 어떻게 날라.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다니.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생각을 걔가 하지 않겠어요? 새지만. 그죠? 그리고 걔가 못 날리지. 처음에 막 바닥바닥거리긴 하지만 못 날라서 땅에 딱 떨어질 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마가 팍 걔를 채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절벽 위로 또 가는 거죠. 그 처음 들으셨어요? 그래요? 처음 들은 분이 계시군요. 네, 그렇게 왜 가서 또 떨어뜨리고 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린다는 거죠.
엄마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독수리라는 거죠. 넌 닭이 아니야. 너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야. 너의 DNA 안에는 아주 자유롭게 하늘을 쫙 날 수 있는 그 씨앗이 너 안에 들어있어. 너가 모를 뿐이지. 엄마는 알아. 그죠? 두 번째, 너는 지금 날 때쯤 됐어. 아무리 네가 아니라 그래도 엄마는 알아. 넌 날 때가 됐어. 하는 두 가지 이 확신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아이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아이는 아직 날아보지 않은 아이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날고 싶단 말이죠. 어느 날. 그러면 나하고 같이 둥지에 있는 아직 못 날고 둘 다 못 날았어요. 둘이서 이제 의논을 해. 어떻게 하면 우리 날 수 있을까? 형, 날랜 말이야. 우선 날개를 파닥거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도움닫기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자기네끼리 열심히 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규칙을 열심히 만드는 행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뭔가를 보고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완벽한 엄마의 알므로 절벽에서 던지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요즘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각자가 여러 진영에서 여러 말들이 막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표현해 보자면 다들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후보도 B라고 하는 후보도 C라고 하는 후보도 사실은 완벽한 알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해야 베스트인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상상한 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오는데 투표하는 우리도 몰라. 이 사람이 그대로 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몰라. 저기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불확실성 안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예. 그게 그 민주주의의 한계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날아보지 못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고 연구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일로만 국한해서 보면 그 어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진리에 아기 독수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만약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공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공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대를 받게 돼 있다 이거죠. 당연히 당신이 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대를 받는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전달했더니 사람들이 막 제자들을 박해하고 나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제는 내가 미리 말하는데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내가 미리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때가 오면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하는 게 어제 복음이었어요. 오늘은 보호자께서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하여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아직 그러니까 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아직 못 날라본 친구들끼리 막 서로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서로가 이제 막 지적을 해주는 거야. 너는 그렇게 날면
너는, 너 그러면 안 돼. 넌 그렇게 날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날아보지 않은 친구들끼리 규칙을 백날 만들어 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엄마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일. 그 일이 실상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나르려고 할 때. 나르려고 할 때. 그 일이 오늘 독서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날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제일 큰 형이 엄마 따라 나가더니 이 형이 이제 날라댕겨. 이 형은 갑자기 촥 한 바퀴 날아가 오는 거예요. 형,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보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독서에 여기 써 있잖아요. 독서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독서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오로와 실라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은 세상의 규칙, 세상의 규칙의 한계 이런 것들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이분들은 성령의 부르심에 하느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세상에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나갔다가 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질서와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규칙을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내 것이구나. 내가 거기서 본 향이구나. 내가 원래는 땅에 걸어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질서가 얼마나 놀랍냐 하면 감옥에 갇혀도 소용이 없어요. 감옥이 열려요. 감옥이 막 열려. 그런데 안 나가. 에? 안 나가. 만약에 신부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라고 막 물어볼 수도 있고, 신부님 요건 요렇게 하면 잘못이고 요렇게 하면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막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 열린 감옥 안에 앉아 있는 바오로와 실라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세상의 규칙은 이제 나를 구속할 수 없구나. 나는 아주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구나. 난 여기 앉아 있으나 밖에 나가 있으나 똑같구나.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떡 앉아 있는 사람의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의 행복의 방식이 보이시나요? 그 자유로움.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보지 못한 동생이 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무릎 꿇고 물어보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직 못 날라본 사람이라면, 아직 못 날라본 독수리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 받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 열심히 살다 보면 너도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겠지만 이미 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린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조건이 하나요.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형,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어? 엄마를 믿어. 엄마가 던지면 그러려니 계속 떨어지면서 엄마는 알지. 엄마는 나를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지 나는 몰라도 엄마는 알지. 형,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어? 다른 규칙이 없어요. 엄마를 믿어. 엄마가 너를 낳아준 너 몸속에 뭐가 있는지를 믿고 엄마가 너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엄마를 믿고 그리고 엄마가 절벽에서 던지는 그 엄마의 판단을 믿어. 그렇게 해갖고 너가 원래 생긴 대로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대로 잘 따라 나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히 너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오늘 독서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어떤 규칙을 지키다가 어떻게 행복해지는 사람들인지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요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요거는 좀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마시고 모든 판단에 앞서서 나는 하느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얼만큼 느끼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아버지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